사도 바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당신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한 말씀 기억하셨네. 당신 백성을 기쁨 속에 뽑힌 이들을 환호 속에 이끌어내셨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전혀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주 정말 뇌리에 깊게 꽂히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일독서에 나오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뭘 희망을 할 건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아브라함, 사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겨우 아들 하나 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정작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달랑 아들 하나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도 어느 날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뭘 보고 믿어야 되는가? 뭘 보고 앞날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달랑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다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이고 또 신앙인들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이 없는 일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세상의 판단에 의하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조차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 교회의 그 순교자들, 성 요한 브레베프 또 성 이삭 조구 사제와 그 동료자들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 오늘을 미국에서는 의무 축일로, 의무 기념일로 지내고 있는데 그 프랑스 예수회와 오브레이 수도회 선교사들이 지금의 캐나다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거기서 원주민들에게 아주 상당히 성공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원주민들에게 적대적이던 그런 부족들과의 그런 반감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두 사제와 또 그 밖에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살해당하던 그 상황을 되짚어보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공포와 또 어떤 위기를 겪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저 사제와 또 그 선교사들이 저렇게 살해당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것서 무엇을 희망할 수 있었을까 암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에 많은 가톨릭 신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현실은 바로 이러한 이름 모를 순교자들, 또 성요한과 성이삭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름이 낮지만 동료 순교자들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이 전파되었고 오늘날 미국에 가톨릭이 발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 미국을 위해서 신앙의 씨앗을 뿌린 그런 중요한 분들이지만 아마 그 분들이 살아 계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상당히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교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은 이처럼 아무런 희망도 느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조차도 희망할 수 있고 그 희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어떤 때는 너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너무나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 의미도 느낄 수 없고 몸이 건조하고 지겹게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그 하느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희망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